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4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렛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참패하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언약궤까지 끌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의 패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란 가장 위험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고 죽이는 이 두려운 싸움 앞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마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활이 걸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죠. 위급할 때 기도하지 않는 자가 과연 평안할 때 기도할까요? 전쟁을 앞두고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최소한 제사장 엘리는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은 그의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상실했고 아들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 패륜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 싸우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망각한 이스라엘은 결국 뼈아픈 패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무엘은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후 다윗 또한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야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승리는 언제나 적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 일을 맞을 때, 또 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의 모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대패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 사무엘서 4장에 나타난 전쟁의 패인은 사무엘서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등 이들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그 악행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의 존귀한 직분은 남용했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착복했습니다. 또 고의적, 반복적으로 재물을 강탈하면서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종교를 답습해서 회막문 앞에서 반복적으로 행음을 하는 악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이들의 망령된 행실에 대해서 엘리는 준엄하고 강하게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경고 그리고 가벼운 권면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미 다 커버린 두 아들들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또 가장으로서도 그의 영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하셨고 엘리에게는 심판을 미리 고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겼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일로 엘리 너의 집안은 패가 망신하게 될 것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며 또 그 집안의 사람들이 젊어서 죽게 되어서 노인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엘리가 가슴을 치지 않아요. 통곡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이미 바닥까지 갈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수많은 날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진작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신을 차리고 죄악을 끊었더라면 영적 방자함과 패륜에서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회개했었더라면 그 중에 엘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엄하게 이 아들들을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이끌었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비극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청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축복도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부재가 곧 이스라엘의 패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대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전사자를 남긴 채 패배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언뜻 이 말을 들어보면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전쟁의 패배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엎드려서 여쭤봤겠죠.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인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것이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여기고 있고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중이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승리의 도구도 아니고 또 신령한 수단도 아닙니다. 언약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무작정 끌고 나갔자는 이 장로들의 이 인본주의적 대책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결정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전진하신다는 가시적인 상징이었고, 또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강제로 또 임의로 소환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그냥 부적이었고 주술적인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인 겁니다.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 언약궤를 끌고 나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사기충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의 폭망하다시피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전사자가 약 4천 명이었는데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만 패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모두가 함께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함부로 수단으로 여겼던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겸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 신앙은 미신이 되고 맙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고 도구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처사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남사범을 축복하시고 우리 위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샘물의 예배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